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모든 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쓴 거 기억나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있다면 어느 새라고. 어느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느새 청년이었던 분들이 장년이 되고 함께 교회에서 일하던 활발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는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세상은 어느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느새 눈 깜짝할 새 천국이고 눈 깜짝할 새 영광이고 눈 깜짝할 새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여러 찬송이 있는데 1000년 이상 인류 역사에 불려진 찬송이 있어요. 104장인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란 그런 찬송입니다. 유행가가 한 10년쯤 유행하면 그분 아주 성공한 걸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강남 스타일 그 노래 안 나오죠? 옛날에 하더니 몇 년 안 갑니다. 아리랑이랑 한국곡도 아마 그 2조 시대 때 불려진 곡이라고 그러는데 2조 500년은 가겠지만은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곧 오소서 임마누엘의 이 찬양은 1000년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의 특별히 성도들의 그 찬양에 그 성탄 찬양으로 불려집니다. 곡이 이렇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이스라엘 잠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힘들고 고달픈 그 포로 생활 알게 모르게 고난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참 길은 메시아라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류의 소망이 그 곡이 나온 지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톤과 그 가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톤이 그 중세시대에 수도원서 부르던 그런 찬트 같은 그런 곡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리는 그 내용 힘들고 고달프고 참 애써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살 길은 메시아란 분이 구세주란 분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야 된다. 그걸 기다린다고. 오늘 정의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시몬은 어렵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롭고 경건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부족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위로 가지고도 채워질 수 없어서 그는 하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사람은요 비전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내일이 없으면 오늘이 지옥이고요. 오늘 살기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면 오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안 했나요?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오늘만 열심히 해서 내일 쌀밥에 소고기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사는 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쌀밥에 소고기 먹어도 내일이 없으면 죽을 맛이지요.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거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시몬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성령께서 감동하신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시몬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난지 8일이 되셔서 그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결례를 드리는 그 순간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난지 8일이 돼서 성전에서 결례를 드리는 그 아기 예수가 시몬의 눈에는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시몬이 빛이 반짝반짝 났다든지, 시몬의 부모가 헤롯 왕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가야바 대제사장의 아들쯤 됐으면 그 성전에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왕자가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례를 드리니까. 그 결례라는 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가 나면 7일이 지나야 온전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면 이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처음 드리면서 그 사람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면 송아지나 이런 걸로 드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그걸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기한이 달라요. 남자아이는 7일이 지나야 헌신이 되고, 여자아이는 14일이 지나야 헌신이 되도록 그렇게 당시 관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마리아 요셉이 드리는 것은 비둘기로 드렸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부자가 평범한 거 아닙니다. 가난한 게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하늘의 포효를 받을 마음에 빈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그때에 시몬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 저분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메시아구나. 시몬이 아이를 안고, 주제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듣던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여태까지 주님의 구원을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시몬의 인생의 그 완전한 그런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과 자기의 원함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정은한 여인으로서 온몸을 깨끗이 간수해야 될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사역의 쓰임을 받은 겁니다. 누가 마리아입니까? 누가 요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그게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들어가면 그 요셉인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기 스네빌 쪽에 있는 그 무지개 아파트에 이렇게 성탄절날 가서 성탄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외부에 가서 성탄 예배 같이 드리는데, 그 참 갈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어요. 늘 부족하고. 근데 그때 그 무지개 아파트 갔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다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야, 이런 성탄 예배 같으면 매년 드려도 좋겠다고. 근데 그때 그 기억나는 것이, 그 무지개 아파트 오신 분들이 다 그저 인생의 모든 걸 끝내고 마지막에 온 분들이거든요.
또 그 지역이 좀 이렇게 한인타운에서 좀 떨어진 저 스톤 마운틴 그 넘으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마리아는 누군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인데 평범한 여인인데 당시 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정혼한 그 처녀가 보통 15, 16, 17이니까 여러분 15, 16이면 뭐 미들스쿨, 하이스쿨 그런 그 나사렛의 시골 그 처녀가 그 뭐 별로 이렇게 멋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고 나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마리아 앞에 다 절하고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드리고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갖고 있으니까? 아기 예수에게 나의 정혼한 여인의 가장 소중한 태를 드리니까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됩니다가 아니고 나의 가장 그 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시면 만세의 복이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이곳이 스네빌에 있는 이 무지개 아파트 이곳이 그리스도를 모시면 영광스러운 베들레헴이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성탄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 뭐 식사하고 하는데 얼마나 막 신나고 3부 순서로 우리 청례 가서 게임을 준비했는데 저희들하고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그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성탄절이었는데도 그 날씨와 전혀 관계없이 그런 뿌듯한 성탄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평범한 아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는 성전에 들어갔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그는 그 같은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미래의 일, 되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헛된 걱정이라는 걸 깨달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걱정의 97%는 다 헛된 거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 내가 걱정하는 거에 한 3%밖에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들은 걱정할까요? 우리 속에 타락된 인간의 본성, 검은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을 보고 소경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니까 소경이 보고 어둠이 밝아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 같은 주님의 뜻이 나타나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몬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평범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났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아이야말로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방의 빛, 이방인,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방인은 인간 축에도 들지 않는 그런 깜깜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방인은 바로 소경이요 갇힌 자요 흑암에 처한 자라고.
근데 바로 그 이방의 빛이 돼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흑암에 처한 자에게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보면요, 그게 소경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로서 소경입니다. 부모의 속사정을 모르는 자녀, 눈은 떴지만 소경이에요. 남편의 그 답답한 마음을 모르는 아내의 깊은 속사랑을 모르는 남편, 다 소경입니다. 근데 바로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소경의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그의 위에 항상 있었던 성령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그는 나아갔고 성전의 음성에 따라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미리 해주시는 이 은혜, 선행 은총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선행 은총.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착할 선자가 아니고요, 앞선이에요.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게 됐죠? 모태신앙? 아니면 초등학교 때 성탄절날 선물 받으러 교회 가고, 중고등학교 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알고, 대학교 때 어떤 새로운 인생의 길 따라서 CCC나 내비게이터는 IVP를 통해서 여러분 받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아멘. 이민사에 와서,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 나를 인도해 준 분이 교인이라서 오시게 됐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거요, 내가 믿고 싶어 결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후의 사건이에요. 그 앞에 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길을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은총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그 사건을 순종하고 났을 때 그는 선행 은총의 경험자가 됩니다. 자기는 걱정했겠죠. 아이를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순종을 했겠지만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 있더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선행 은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을 때 하는 순종,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시몬은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는 그저 성전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아하, 이분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구원주구나, 그는 깨닫고 나서 그 아이를 손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이젠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Go in peace, 내가 이제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됐다고. 언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이 없고,
언제 우리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언제 옆에 있는 작은 사람 그 허물과 그런 걸 봐도 그것이 나에게 바더가 되지 않고 언제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허물을 떼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허물 떼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같이 가려면 막 남편의 옷을 막 탑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먼지 있으면 안 된다고 탁탁탁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누가 문제예요? 먼지 묻힌 옷 입은 장로님이 문제예요. 먼지 떨어내는 권사님이 문제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가 문제가 아니고 네 눈에 들보가 문제라고. 주님은 남의 옷털 생각하지 말고 남의 옷 판단하는 네 눈을 고치라고.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런 선행 은총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이 선행 은총의 그런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행 은총이 있다니까요. 내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내일 없으세요? 오늘만 실컷 하고 끝내실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그 내일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떠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그걸로 인사해서 우리 내일 만납시다. See you tomorrow. 내일 만납시다. 그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 내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땅끝에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없으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칙이 다릅니다. 세상을 운행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예. 똑같은 차도 전기차가 운행하는 시스템하고 가스차가 운행하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예. 전기차 여러분 다 보십시오. 예. 저도 이렇게 타봤는데 지하철 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예. 뭐 이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시스템으로 힘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시스템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은 낳은 자라고, 천사는 지어진 존재지만 아들은 낳아진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아졌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좋으세요? 자녀가 좋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사가 아니고 자녀인 것이 너무나 좋다. 할렐루야. 근데 옆에 사람 보고 천사같이 되라고 기대하죠? 네. 여러분, 자녀가 좋은 겁니다. 천사도 흠모한다잖아요, 자녀됨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존재예요.
아버지께 나온 게 자녀입니다. 나아졌다 그래. 그러나 천사는 지어진 존재예요. 지어진 존재. 집하고 목수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집이 목수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들려고 하고 지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아진 존재로 온 거예요. 굳이 영어식 표현하면 뮬드가 아니고 비겟입니다. 비갓. 독생자 비같은 선 하지 않습니까? 비겟. 나아진 존재라고. 시편 2편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존재임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영광이 오늘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는 이방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의 비방의 표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의 비방의 표가 될 거라고, 표적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비방을 이분이 다 받아내신다고,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기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내일 오셨습니다. 내일 25일 내일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축하하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셔요. 내일 오셔요, 예수님. 내일. tomorrow. 내일 오셔요. 그럼 today,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거라고.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언제 끝인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내일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내일을 위하여 복음을 땅끝 상황 속에서 땅끝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상황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보더라인이지 않습니까? 끝. 실패냐 성공이냐, 죽느냐 사느냐, 있을 거냐 갈 거냐, 이거냐 저거냐, 그런 끝 상황에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말세가 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그런 난리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나눌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이방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베들레헴과 같은 낮아진 곳에, 베들레헴과 같은 아주 깜깜한 그곳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요, 산타크로스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성탄을 많이 기다려서 좋아서. 왜요? 선물 받으니까. 선물 받으니까.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예수님을 모신 시몬의 고백, 또한 예수님을 모신 그의 베들레헴이 되셔서 영광과 복된 삶을 누리시는 금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